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오늘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했는데, 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쭉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전해주시기 위해 많은 기적과 또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이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기적이고 귀로 듣게 하는 것이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런 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고, 또 중풍병자가 왔을 때 죄사함 받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치료했다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리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 나라였어? 라는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비유로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전도하리니, 즉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듣기는 들어도 어렵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듣지만 결국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들어도 어렵고 이해 안 되니까 내가 이해되는 물질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이해되는 쪽으로 내가 살짝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을 택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 그럼 쉽게 설명해 줄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했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였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그냥 새가 처음부터 먹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돌밭,
가시떨기 이 두 밭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얕아서 해가 떠오르면 말라 죽고, 그리고 가시떨기는 뿌리도 나고 줄기도 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열매 맺을 정도로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서 말씀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심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뭐를 통해 배운다고요? 결국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국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 비유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비유를 위한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를 너희가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이해하기 힘들 거야 하면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나를 따라다닌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세상의 문제로 근심 걱정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되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야가 되는 것이 또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열매는 뭐냐는 거죠.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자고,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해서, 즉 믿지 못해서, 예수님 많은 것들을 듣고 결국 배웠지만 믿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촛불이나 등불을 켜진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탁 하면 이렇게 밝은 빛이 쭉 들어오지. 그런데 이 빛을 항상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매달아 놓습니다. 어디 숨겨놓지 않습니다. 숨겨놓는 건 저런 무드등만 이렇게 숨겨놓는 것이지요. 숨겨놓기도 하네요. 이러고 이 말씀 보니까 또 갑자기 반드시 초를 키면 여러분 어디에 놉니까? 등경 위에 놔둡니다. 다른 곳에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가령 초를 켜놓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어디 평상 밑에, 침대 밑에 촛불을 넣어 놓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켰지 숨기기 위해서 켜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은데, 좀 꼬아놓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숨기려고 불 켜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감추려고 불 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수수께끼 같은 비유, 하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당연한 내용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 혹은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는 이유가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자모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슬프게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듣습니다. 나타내려고 가르치시는 거죠. 하지만 학생들은 자고 있는 슬픈 현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했다 하시지만, 실상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거부했다는 것이죠. 나는 드러내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나는 나타내려고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거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려우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뭐하라? 제발 들어라. 제발 듣고 깨달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충분히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수수께끼 같을 것이다. 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에 뭐해라? 귀를 기울여라.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하시니까요,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헤아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야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헤아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하라. 즉, 내가 지금 말하는데 어떤 내용을 내가 말하든지 간에 너희가 지금 잘 들어야 한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헤아려야 된다. 헤아려야 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아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량을 세다. 이렇게 가령 뭐 쌀을 갖고 오면 이렇게 한 톨 한 톨 세심하게 세듯이 이렇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짐작을 해주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공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말 조심조심 하는 거, 헤아려서 말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어떤 숫자가 정확해야 하면 아주 그냥 조심조심 숫자를 헤아려서 기록해야 하는 것들, 이걸 다 헤아린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헤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무엇을 더 헤아리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를,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헤아려야 된다. 말씀을 가만히 세심하게 잘 듣고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살펴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헤아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림 한 만큼 헤아림 받는다는 건 말씀을 듣고 알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조금 인용한다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신지, 얼마나 큰 능력이신지 알게 하시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헤아리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헤아립니다. 그렇죠? 막 잠도 주고, 그렇죠. 잠 안 오는 사람 잠도 주고, 우리가 말씀을 막 알고자 하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읽으면 오늘 한 장만 읽고 자야지 하면 한 장 얼른 읽고 자려고, 이렇게 목적이 잠에 있어가지고 좀 안 읽으면 안 읽으면 한 장 얼른 읽고 헤아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빨리 그냥 소위 말 먹어 치우려고 하는 거죠. 빨리 치워버리자 이런 건데, 그 반대로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우리가 고민하면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있는 자는, 즉 헤아리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헤아리지 않는 자는 점점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알겠는데 하는 말씀도 이제는 다시 보면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의 그 역사를 딱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헤아리면 더 큰 헤아림, 그리고 더 큰 헤아림 가운데 더 큰 헤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5고을 다스리는 권세, 1고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마지막에 충성되지 못한 종에게 뺏어서 다른 고을, 더 많은 자에게 더 주시는 그러한 비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쏟은 만큼, 힘을 다한 만큼 주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알아가는 거구나. 어렵다고 포기하면 알 수 없는 나라.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면 알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자 한다면 깨달음에 더하기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 뭐해라? 말씀 듣는 거 힘써라 라는 것이죠. 우리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씨를 심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이 씨를 많이 심습니다. 근데 가서 째려보고 있어야 씨가 자랍니까? 아니죠. 그냥 집에 가서 자고 또 일 나갔다가 밭에는 안 가도 됩니다. 또 자고 일 나갔다가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어디 하고 보면은 싹 나 있고 또 일주일 뒤에 나이면 또 줄기 나 있고 뭐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신기한 거죠. 씨 심고 물 주고 갔더니 뭐 알아서 자라고 있으니까 농사가, 농부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농사 참 편한 거죠. 사실 뭐 더 잘 자라게 하려고 잡초도 제거하고 뭐 비료도 주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도 그 씨는 그냥 무조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그런 거다. 그런 거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느 순간 점점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순종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뭐 종교적 의식을 잘 행하는 것이나 어떤 우리의 수고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어떻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그다음에 이삭이 달리고 그 이삭 안에서 곡식이 열립니다. 때가 되면 추수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은 실상 사람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뭐 비료 주고 가지치기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작업이고 그냥 씨가 알아서 다 자라는 것뿐이지요. 사람이 개입할 여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디에 또 힘써야 된다? 하나님께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유를 지금까지 이제 4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즉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자, 즉 믿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등불 비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드러내기 위해서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너희가 말씀을 좀 잘 들어라. 그리고 그냥 듣지 말고 헤아려야 된다.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면 더 알게 되고 더 잘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좀 전에 땅에 심은 씨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행하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듣는 일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아직 그 나라가 어떤 나라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것은 다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고 결국에는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겨자씨 비유, 즉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제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요, 손가락 위에 올리면 사실 이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냥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의 크기지만 정말 겨자씨 본 적 있으시죠? 예, 많이 있어야 이게 겨자씨야 하고 한 톨 하면은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심으면 저거는 겨자나무입니다. 실제 겨자나무,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나무고요. 우리가 아는 아까 좀 전에 풀이라고 하죠. 모든 풀, 그래서 이 겨자 풀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겨자 풀입니다. 유채꽃밭 같죠? 저도 이번에 이거 이제 처음 알았는데 겨자 풀이랑 유채꽃은 같은 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동천에 유채꽃 많이 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자 풀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냥 추측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씨 작은 하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씨를 많이 뿌려야 저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 심어 놓으면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1년 뒤에는 조금 피지만 그 다음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씨 그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딨어? 말도 안 돼!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나라인 줄 알았으면 진작 믿을 걸 하는 그 순간은 이미 늦었다. 예수님 오신 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하시거든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듣는 것 외에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나라, 그냥 듣기만 하는 나라, 여기서 어떻게 위대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그 나라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겨자씨와 같은 건데 듣고 헤아리게 되면 나중에는 놀라운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항상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적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표적 보여주시면 예수님 따를게요. 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알아가는 거 아니다.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결국에는 너희들 내 기적 보려고 따라오는 거 그거 다 의미 없는 거다. 그럼 뭐가 의미 있는 겁니까? 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내 말씀,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교훈을 듣기 위해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하는 거다 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또 말씀을 헤아리는 만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다면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말씀 묵상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참 마가복음은 재밌는 복음서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기록된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만큼 기적을 더 많이.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기적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요 기적을 많이 기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에 힘쓰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에 힘쓰라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기적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말씀에 힘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기적이 많다고 기적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힘쓰라고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 보여주시는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교회당에서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많이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에 힘쓰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첫 번째 방향은 어디다? 말씀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말씀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힘씁니까? 말씀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할 때 정말 깨달음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헛됨을 알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헤아리며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자 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깨달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